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목놓아 부를 때에 이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좌정하실 때에 그 모든 눈물들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눈물만을 나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승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와 주사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월처럼 인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고 그래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총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얼떨어 인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주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이곳 가운데 기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을 강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의 신을 돕고 주 보좌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특히 교회에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위해 세워진 새생명 광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새생명 광주교회를 세웠사오니 올 하반기에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강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시대의 영적인 구원의 강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가득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까지 구덩이 속의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던져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 요셉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멀리 외국 사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웃 사람도 아니고 그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형들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저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은 본인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렇게 형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는 몸부림을 쳤겠죠. 어떤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곳에서 왜 나를 이곳에 집어넣는가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형들에게 외치기도 했을 거예요. 형들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형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이 모습으로 있었겠죠. 구덩이 속에서 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왜 형들은 나를 이렇게 이 구덩이 속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 던졌을까? 형들이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지난날 돌아왔던 이 생각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왜 요셉은 이렇게 구덩이 가운데서 저런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구덩이 속에 저런 모습으로 또 형들은 왜 요셉을 자기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구덩이에 밀어 넣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그 이유들이 나오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3절에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나오고 있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노년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더 사랑했다. 편애했다고 돼 있죠. 편애했다. 그래서 편애한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어요? 채색옷, 비단옷, 그를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형들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과 그 형들은 형제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 요셉만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면서 또 그 아들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셉을 위협하는 말을 했거나 어떤 말을 할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일러 바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형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미워하면서도. 근데 요셉을 더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5절에 나오죠. 요셉을 더 미워했던 이유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 형들의 이제 그 볏집이 이렇게 다 있는데 모든 볏집이 자기 볏집이라고 하는 그 한 볏집을 향해서 모두 절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꿈을 꿨다라는 거죠. 그 꿈을 요셉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의 볕단이 나를 향해서 다 꼬박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미워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저 야곱의 채색 옷, 아주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옆에 형들의 얼굴은 어땠어요? 눈빛이 어때요? 곧 저 요셉을 어떻게 할까라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 분노가 가득 찬 눈빛, 시기가 가득 찬 저 눈빛이 결국은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 속에 넣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눈빛이 있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그 불구덩이에 휘발유를 부어 얹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특별한 옷을 입은 요셉이 볕단 이야기를, 꿈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저기에 서 있는 그 볕단이 바로 나이고 또 옆에 절을 하고 있는 볕단들이 형들이었다. 그래서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다 모든 이런 절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깐죽대면서 했겠죠. 깐죽대면서 이런 모습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죽일까 고민했던 요셉이 결국은 오는 거죠.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는데 그 꿈꾸는 자가 오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으나 하는지라.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당신께서 정말 사랑했는 그 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더 이상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기 때문에요 라고 하면서 그 채색 옷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악한 계획을 꿈꾸고 있는데 그 요셉이 왔을 때에 그 중에 요셉의 큰 형 맏형은 루벤은 그러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죽이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가까이 도착함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입혔던 채색 옷, 비단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빈 구덩이요.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그 시대에 그 광야 지역에서 구덩이의 역할은 뭐냐면 목동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그 구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놓고 양떼들을 물을 먹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물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는 살리는 구덩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살리는 구덩이가 뭘로 사용되고 있냐면 죽이는 구덩이로 이렇게 요셉이 던져지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질투와 시기가 아버지의 그 편애로부터 시작된 형들의 질투와 시기가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처음에는 몸부림을 쳤지만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 구덩이 가운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무도 없구나 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요셉은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덩이 속에서의 요셉.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도 돌이켜봤을 것이고 또 내가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만 받은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랑을 받을 때에 형들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 건데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가장 또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은 이곳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살려줄까? 누가 나를 이 구덩이 속에서 구해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요셉이 처음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기 전의 인생과 구덩이 이후의 인생의 구덩이의 전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구덩이의 연속이죠. 어떤 사람은 그 구덩이에 아직도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덩이를 통과하고 다시 이제 구덩이 가운데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이 구덩이를 한 번쯤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구덩이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고독한 곳이고 고통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한 자리 가운데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 구덩이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어땠어요?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요셉은 요셉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구덩이의 인생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요셉을 인생을 나눈다면 두 인생으로 나누는 거예요. 구덩이 전의 인생과 구덩이 후의 인생으로. 구덩이 전에서는 요셉은 어땠어요? 채색의 옷을 입고 항상 사랑받고 또 하이라이트로 포커스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 인생이 주변에는 시기 질투의 인생이 되었지만 요셉은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고 어쨌든 요셉은 구덩이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잘 살았던 거예요. 인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롭게 사랑받고 잘 살았던 거죠. 그러나 구덩이에 들어간 후로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나를 이곳에서 구해줄 사람은 오직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는 고통이고 구덩이에서 앞을 보거나 뒤를 보면 땅밖에 안 보이지 않겠죠. 어둠의 땅,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 열려있는 어디를 봐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을 보는 거죠. 열려있는 구덩이의 입구 하늘을 봐야지 그곳에 있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믿음이 커졌던 것처럼 구덩이는 그래서 결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구덩이는 바로 어떤 자리다? 구덩이는 좌우를 살피지 앞뒤를 살피지 않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앞뒤를 살펴봤자 아무것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앞뒤를 봐봤자 우리 그 구덩이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오직 구덩이에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 구덩이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구덩이가. 그래서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앞뒤 좌우를 봐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곳에서 계속 그 앞뒤 좌우 어두운 땅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아까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채색 옷을 입은 순간은 지나가고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편안한 옷을 입고 있을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요셉처럼 억울한 옷을 입은 상태로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에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곳에서 내가 있는 처한 곳에서 좌우를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좌우를 본다 한들 그 구덩이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빠져 있는 곳이 이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빠져 있든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지금 편한 옷을 입고 있든 억울한 옷을 입고 있든 정말 슬픔의 옷을 입고 있든 구덩이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구덩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겠죠. 그런데 그런 구덩이 가운데서 빠져나오면서 구덩이 가운데서 땅을 바라보고 그 구덩이 가운데서 포기하면 절망하면 내 힘을 어떻게 살아나려고 노력하면 그 결론은 뭐겠어요? 그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 결론은 구덩이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지만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이제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 그때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내가 살아남과 동시에 그 요셉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요? 요셉이 살아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구덩이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고 또한 내가 살면서 요셉이 살아서 그 요셉의 형제 가족들이 살고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구덩이 가운데서 빠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아주 축제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제의 사건이 되었던 바로 그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계속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아니면 행여나 또 여전히 나는 구덩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축제의 자리에 있든 구덩이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것과 동시에 또 나의 형제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바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있든 너희들의 인생이 채색의 옷을 입든 너희들의 인생이 억울한 옷을 입든 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만 바라보면 그때 너는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또 그 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인생의 구덩이들이 기다릴지라도 그거는 상관없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이 저기 공무원 하되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라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퇴직함과 동시에 그 누구를 만나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렇고 저도 그 뭐 이래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아직까지는 교회가 뭔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주님의 뜻으로 보고 앞으로 열심히 믿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읽으시고 그거 안 읽으셔도 돼? 그다음에 가운데로 오세요. 펴져 있으니까 가운데로 좀.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간증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조금 적기는 했지만은 잠시 그냥 읽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중심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이윤수 강사님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신 사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던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것처럼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위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지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는 인내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나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뼛속 깊이 전율이 오르면서 여태 나의 삶은 부질없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나를 위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겨졌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환경은 지치고 외롭고 고달프지만 예전에 누리던 삶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만남과 미천한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내 중심 깊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거듭나고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내 지금 모습도 아버지는 사랑하심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딸로 자랑스러워하는 딸로 칭찬받는 딸로 살아갈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고원 이전의 삶. 저의 어렸을 적 친정어머니는 불신이 아주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새벽같이 정결한 옷차림으로 깨끗한 물가에 가셔서 초를 피시고 항상 비시면서 집안에도 신주단지를 귀하게 모셨으며 혹여나 가족이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에도 구판을 여러 번 버리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나는 교회보다는 저를 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우리 시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믿지 못한 행편에서도 11조를 꼬박꼬박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아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없는 와중에서도 잘 섬기셨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제가 모시면서 한 번씩 아버님 따라서 교회를 가긴 했지만 그냥 번성번성으로 억지로 못 이겨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조금 어렴풋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세상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그냥 그래서 세상적으로 저의 판단과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왔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계기는요. 저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그냥 이곳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목사직도 이렇게 맡고 계셔서 세미나에 그냥 3번만 참석해달라는 권유로 별뜻 없이 그냥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제가 교회를 조금 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냥 참석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찬양과 예배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예배 시간이 아주 지루한 시간이었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이곳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도중에는 회개의 성령이 저한테 임하시고 인내와 순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이렇다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한다는 것이 이제 믿어졌습니다. 구원받은 후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기 전에 제 삶은 오직 세상 중심의 삶이었고 순종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인내와 순종을 깊이 알게 하셨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저는 더 이상 이제 예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항상 동행하심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바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거룩한 품성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례식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더 크게 깨달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저희들의 머리시고 저희 성도들은 이제 다 지체라는 거. 그걸 아주 한 사람 모든 지체들이 낙오되지 않고 나와 찬성의 그날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증문을 들으니까 은혜가 또 배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증서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주건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고. 세례 증서 김주곤. 위의 사람은 2021년 8월 2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 광주교회 오영환 목사. 선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윤미수 자매님. 세례 증서 윤미숙. 위의 사람은 2021년 8월 2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 광주교회 고영환 목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백선미 자매님. 세례증서 백선미. 위의 사람은 2021년 8월 2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 광주교회 고영환 목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